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든 사람은 바로 악처로 소문난 그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만일 나에게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결혼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서 후회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결혼을 앞둔 모든 예비 신랑과 신부는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말처럼 사랑할 때는 꿈을 꾸지만 결혼하면 잠을 깬다 라고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오늘날 늘어나는 이혼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3년 한 해 동안 결혼을 한 건수는 32만 2,8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이혼을 한 건수는 무려 11만 5,300건이었습니다. 이혼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제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의 아픔을 감수하고 깨지는 것을 보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토록 이혼이 많았던 것일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혼에 관한 율법을 잘못 해석하며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직접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298쪽입니다. 구약성경 298쪽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이혼에 관한 율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결혼한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였습니다. 둘째, 이혼의 사유가 갖추어져서 이혼을 원한다면 반드시 남편은 이혼하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혼한 전 남편과는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혼에 관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배경,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이혼에 관한 법은 어디까지나 이혼을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우 엄격하게 이혼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즉, 이혼을 수치되는 일에만 유일하게 허용함으로써 사소한 다른 많은 이유들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이혼을 예방하는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배우자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혼법에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되는 일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상당수가 이 수치되는 일을 매우 다양하게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요리할 때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요리를 망쳐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 음식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리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기 싫다고 실제로 이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등을 돌리고 요리도 못하겠어요. 뒤태가 아름다우신 분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시부모에게 공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아내가 길거리에서 외간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아카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쁘게 보이면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하는 랍비 입에서 이런 말이 예수님 당시에 쉽게 말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치되는 일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바람에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무 때나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이혼법이 남용되어서 이혼이 남발했던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당시에 남편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쉽게 내버리는 관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당한 여인들은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들고 또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살게 되는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 재혼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움을 사게 되면 또다시 이혼을 당하게 되는 일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인 기억하시죠?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과거에 5명씩이나 있었어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다른 남편이 6번째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이러한 여인들이 꽤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이 쉽게 유린되고 묵살되는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하여 이렇게 관대하였던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3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혼의 사유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했던 그 수치스러운 일을 무엇으로 해석하셨지요? 음행, 배우자의 간음으로만 한정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원칙이셨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혼을 하여 아내를 버리면 그는 이혼 규정을 어긴 죄뿐만 아니라 두 가지 죄를 더 지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죄는 무엇이냐면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그 버려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버려진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장가들므로 인해서 그 남자도 간음죄를 짓게 만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시는 걸까요? 물론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르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서 이 음행이란 말은요,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에서 영어로 매춘을 의미하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행이란, 이혼의 유일한 조건인 음행이란 매춘 행위를 할 정도로 배우자가 심각하게 타락하여서 도저히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고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다가 배우자가 한 번 저지른 실수 때문에 무조건 당장 이혼하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용서해 주고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한 번 실수를 했어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를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의 말씀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원칙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이혼은 단 한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외적인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음행의 경우,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는 식의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한 번쯤 고려 중인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혼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배우자의 부정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이혼을 한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정을 저지른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이혼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이 이혼은 참 부끄러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혼하신 분들이 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가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혼을 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혼한 분들끼리만 모여서 이혼 경력이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개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 진짜 그런 경우 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교회가 어떻게 이혼으로 인해서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아픈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혼의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을 잘 보듬어 주면서 그들이 그 상처를 잘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인생을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과 결혼한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이혼율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이 안타까운 세태 속에서 가정과 결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을 쉽게 결심하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배우자를 내가 좋아해서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으니까 이혼도 내 마음대로 내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의식 속에 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설령 배우자가 좀 부족하고 실수를 했다 해도 쉽게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필을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까? 수십억 명의 남자들 가운데, 수십억 명의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단 한 사람을 딱 골라서 나와 짝을 맺으셨어요.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리의 배우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골라서 짝을 맺으신 배우자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짝지어 주신 나의 돕는 배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쉽게 이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리정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곁에 계신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평생도록 함께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릴 때 기왕이면 여기 배우자끼리, 부부끼리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남의 남정네 안에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사랑하는 배우자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부부의 사랑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께서는 남편을 향하여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범사에 복종하며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아내들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종한 것과 같이 부부끼리 서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배우자를 향해서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부부들은 모두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잘 보고 배워서 정말 서로를 향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서로를 향해서 존경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가
사랑을 끝까지 준다는 사실을 알고 용서를 실천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정말 완벽한 신랑인데, 그 완벽한 신랑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말 순결한 1등 신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벌써 일찌감치 깨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신랑, 완전한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실수와 약점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만 보여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이혼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배우자를 늘 용서하며 끝까지 용서하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진지한 고백을 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어요. 나는 그 세 남자 모두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아내로부터 뜻밖의 진지한 고백을 듣게 된 남편은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에 옆집에 살던 오빠였어요. 내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선배였어요.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남편인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이 세 남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랬기에 내가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가지만 누구 못지않게 행복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벌컥 눈물을 서럽게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사랑했던 세 남자는 모두가 남편인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애보의 주인공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짝져주신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제도를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다 너무나 쉽게 이혼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오늘날 현대 세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짝지어 주신 영원한 나의 배필이라는 굳은 확신 속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서로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며 평생 동안 아름다운 사랑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이혼의 아픈 상처와 고통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재기하여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